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요 마가다락방에 한번 요 당시를 조금 상상을 하면서 요 마가다락방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이제 이 마가다락방을 보면은 오늘 이제 메시지대로 일심 전심 지속의 그런 현장이고, 지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딱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먼저 응답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서론에 계속 이제 요 서론에 있는 표는 5강까지 계속 똑같은 표예요. 요 표가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딱 이미지로 딱 새겨져 있어야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 실제로 내 신앙생활과 내 인생과 그리고 내 앞으로의 모든 삶에 이게 정말 본질적인 그런 답이 되고 응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정말 이 속에 있으면은 아마 뭐 다른 것들이 못 들어올 거예요. 이미 이게 내 것이 딱 됐다 그러면은 뭐 완전히 딱 반석이 딱 돼버리고 뿌리 완전히 내려지고 그 어떤 게 공격을 해도 흔들 수 없는 이미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딱 서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우리가 제일 앞에 있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언약이죠.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요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하셔요. 그러니까 언약을 벗어나는 게 없고 언약을 빗나가는 게 없고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돌리시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 언약하고 벗어나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에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되고 딱 중심이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거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자, 그래서 이 천명, 소명, 사명은 뭐 조금 다르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달해 주신 게 그게 천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명령, 가장 가치 있는 거기에 나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나를 불렀다니까요. 그게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뭐 사람이 뭐 그렇게 뭐 2번 인생이 있고 3번 인생이 있고 그럴 수 없지만, 또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냥 하는 말로 내가 100번, 1000번 다시 태어난다 해도 저는 목회자, 전도자, 이것보다 귀중한, 이것보다 소중한 뭐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제 인생을 100번을 산다, 1000번, 10,000번을 산다 하더라도 저는 목회자로, 그래, 전도자로. 그래서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우리 랩런트들이나 조금 이제 성도들이 이게 목회자 되고 선교사 되고 하는 거를 굉장히 막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고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가능하면 이렇게 이제 좀 피하려고 하고, 좀 많이 아쉬워요. 근데 진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렇게 된 데는 지금까지 복음 없이 완전히 종교화된 교회에서 이제 이걸 그냥 인본주의로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지금까지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의 가치를 한다 그러면은 그것만큼 소중한 직분이었고, 그리고 이걸만큼 진짜 귀한 값진 그런 일이 없는 거거든요. 최고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거를 천명으로 주셨는데 거기에 나를 불렀고, 그렇다고 그러면 내 전체의 인생이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게 그게 사명이죠. 아니, 그것보다 소중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제 요거를 우리 이병엽 장로님은 요거를 이제 정체성이다. 이렇게 이제 이번에 이제 말씀을 받으셨더라고요. 뭐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내 자신의 정체성. 이게 천명, 소명, 사명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속에 있으면은 금방 모든 것에 답이 아주 쉽게 나와요. 그게 당연, 필연, 절대예요. 문제가 딱 왔다? 아, 당연히 올 문제였구나. 그래,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일, 진짜 사실적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당연히 와야지 되는 문제고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게 온 거예요. 이게 절대로 이럴 수 없는데 온 게 아니라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필연적인 답이 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이루시거든요. 그 답이 쉽게 나와요. 요 답이 안 나올 때는 늘 이거 왜 그러지?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때문에 이런 거야? 늘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요 답을 딱 찾으면은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내 인생에서, 내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정리된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 성경이요, 저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성경을 함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은요,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이게 보면 볼수록 우리 인생에 완전 딱 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이게 우리 삶과 우리 인생과 세상과 이게 동떨어진 그냥 무슨 뜬구름 잡는 그런 말씀, 그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지금 모든 사람에게 현장의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거기에 딱 답으로 주시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일심 전심 지속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방법이에요. 자, 요 확실한 답이 딱 나왔다. 그 사람이 일심 전심 지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뭔가 확실한 답도 안 나왔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일심 전심 지속을 할 수 있어요? 일심 전심 지속은 확실한 답이 딱 나오고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21가지가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실제로 이게 내 삶의 본질로 이게 딱 정리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에게는 가장 확실한 그런 발판 위에 딱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자, 지금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자, 이 복음의 본질. 이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지 이게 내 자신의 누림이 돼요. 이 본질이 아니면은 실제로 내가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걸 뭐 확실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본질이 내게 딱 회복될 때에 그게 바로
이제 복음을 진짜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의 본질을 전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죠. 저는 늘 이게 전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요게 굉장히 좀 저에게 충격으로 딱 왔을 때에 조금 심한 말로 좀 어떤 생각을 제가 딱 한번 했느냐면은, 나는 지금까지 전도를 한 번도 못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랬느냐면은 그때까지 내가 실제로 복음의 진짜 본질을 이거를 내가 못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가 하는 전도는 뭐냐면은 조금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전도였어요. 근데 그 전도를 하나님이 진짜 전도라고 인정하시겠냐? 유 목사님이 러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나중에 이제 복음을 쭉 전하면서 느낀 것이, 이 러시아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구나.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러시아가 옛날에 98%가 믿는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런데 단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구나. 자, 그 말은 종교화된 복음은 전해졌지만은 실제 하나님을 하는 진짜 오직 복음은 안 전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정말 오직 복음을 내가 전했냐. 좀 굉장히 많은 걸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전도는, 그래, 한 사람에게 비록 전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본질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이게 참 전도구나. 자, 그리고 이제 이 본질이 지속이 돼야지 되겠죠. 이게 바로 렘넌트고 이게 후대예요. 자, 그래서 이 본질 회복, 본질 전달, 본질 지속은 물론 내 개인에게 이 세 가지를 다 적용이 되지만은 조금 넓게 보면은 이 복음, 본질 회복은 내 개인 회복과 개인 누림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본질 전달은 다른 사람을 향한 거예요. 대상자, 전도 대상자. 이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진짜 것이 전달돼야지 돼요. 섞인 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뭐 그냥 비슷한 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진짜 원색적인 게. 자, 그리고 그게 세계 복음화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땅끝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대를 이어서 안 끊어지고 이게 계속 땅 끝까지, 끝날까지 지속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진짜 지속인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도 회복, 전달, 지속이 돼야지 되지만은, 이게 이제 전체 세계 복음화를 놓고서 우리가 요 사실을 이해를 잘 하셔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요 21가지를 진짜 내 것으로 완전히 딱 삼고 이걸 누리려면은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 부딪히는, 또 잘 안 되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든 부분에 이걸 가지고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이게 진짜 내 것이 돼 있냐. 내게 이렇게 딱 어떤 문제가 딱 생겼어. 근데 너무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 두려워.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정말 1000명 가진 게 맞나? 아니, 하나님의 1000명이 내게 와 있는데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고민을 하고 이래야지 돼? 내가 진짜 당연한 이 답이 내게 와 있는 게 맞나? 한번 모든 부분에 하나씩 사실적으로 확인을 해보세요. 이제 그래야지 이게 실제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지. 뭐 이거 단어 누가 몰라요? 뭐 한글로 돼 있는데, 뭐 러시아어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돼요. 진짜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되고, 실제로 내가 내 현장과 내 삶 속에서 이게 누려져야지 돼요. 그래야지 증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일심 전심 지속을 이거를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일심은 딱 하나를 향한 마음이잖아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일편단심. 여러분, 일편단심의 대상 있습니까? 일편단심. 예수 그리스도가 일편단심이죠. 자, 우리가 일심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고 유일한 답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2개, 3개, 4개 있으면은 뭐하러 일심을 해요? 일심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일심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밖에 딱 없다니까. 자,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일편단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쳐다볼래요? 다른 거 답으로 붙잡을래요? 붙잡아도 아무 소용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답입니다. 자, 그럼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유일한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일한 답 이전에, 내게 있는 문제가 이 세상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구나. 이게 먼저 보여져야지 되고, 이게 깨달아져야지 돼. 문제가 여러 가지면은 답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가 하나라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그게 창세기 3장.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은 물고기는요, 다른 거 다 돼도 물 떠난 거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모든 거 다 끝나버려요. 모든 거 다 문제 와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가 딱 한 가지 문제예요. 물고기가 물 떠난 거. 나무는 뿌리 뽑혀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 것 같지만은 문제가 딱 하나야. 뿌리 뽑힌 거. 자,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다 오느냐면은 하나님 떠나면은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면은 모든 문제 다 와버려요. 우리에게 다른 게 유일한 문제거든요. 하나님 떠난 거. 거기에서 이제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자, 그래 이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이 문제 때문에 그러니 이 문제 때문에 자,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을 사단이 어찌 가만 놔두겠어요.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을 사단이 완전히 딱 장악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단에게 붙잡혀서 에베소서 2장 1절. 자, 허물과 죄로 당연히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는 그 다른 문제가 아니라 유일한 문제인데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고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고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서 운명 속에 딱 얻어 걸린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 유일한 답을 주신 거예요.
자, 실제로 하나님,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 떠난 그 즉시에 하나님이 이 답을 주셨는데, 자,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 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것 말고는 다른 답이 없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그분이 실제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실제로 오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대로 유일한 답이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알면은 마찬가지로 일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당연히 일심하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유일한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죠. 자, 먼저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이 신분이 안 바뀌면 다 안 되니까.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이 약속, 이거 그냥 믿었는데, 믿고 영접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니까 우리의 이제 상태와 우리의 삶이 이게 이제 완전히 바뀌죠. 자, 마귀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었던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번 주일날 이렇게 이제 포럼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김동원 집사님이 요즘에 이제 요 포럼을 이렇게 자꾸 하시더라고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제야 그게 이제 마음에 이렇게 오나 봐. 그냥 전에는 그냥 단어였던 거죠. 그냥 말이었던 거지. 근데 그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진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이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게 정말 믿어지고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그렇구나 되니까 진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힘이 되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진짜 답이 되고 그래요. 지금이라도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참 천만다행이죠. 앞으로 우리 김동원 집사님이 요것만 평생 누리면은 그러면 돼요. 진짜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이것만 이게 바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역사하시고 그 속에 다 있는 거죠. 이게 분명한 영적 사실인데 단지 이게 눈에 안 보이고 우리의 몸에 느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잘 모르는 거죠. 분명한 사실이고 정말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이게 구원의 본질입니다. 자, 그래가지고서 우리는 영원한 결과를 또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 속에 빠졌던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천국의 축복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든 게 사실은 다 바뀌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우스운 소리로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갔더니 자기를 몰라보더래. 왜 몰라보나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누굽니다. 그랬더니 너 도저히 모르겠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완전히 새로운 피조로 바뀌어가지고서 옛날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알아보지를 못하더래. 진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거거든요.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그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일심은 우리가 유일한 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전심. 자, 전심은 내 모든 거를 다 거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올인하는 거죠.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있어, 거기에. 다 있어. 없는 게 없어. 그러면은 우리가 전심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게 한 부분인데 한 부분만 있는 것 같으면은 전심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죠. 그런데 이거면은 이 속에 모든 거 다 있고 이거면은 충분하고 이거면은 끝이고 그러면은 전심 당연히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을 하라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에게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 안에 전도 속에 모든 거 다 있구나 하는 그 답이 안 나오면은 전도에 전심 못하죠. 그렇잖아요. 여기에 다 있다는 답이 내게 딱 나와야지 거기에 전심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못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은 다 되어져요. 자, 우리는 세 가지 나라를 반드시 알아야지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세상 나라죠. 자, 이 세상 나라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나라예요.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는 나라. 자, 그런데 사람이 주인 되어 있으면은 실제로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뒤에 이미 마귀가 다 조종하고 있어. 사단이 다 조종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 나라는 사단의 나라에 잡혀 있죠.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네피림이 서밋이 되어 있는 그게 세상 나라예요. 완전히 육신이 장악하고는 육신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육신이 최고인. 자, 그게 바로 창세기 6장. 그런데 결국은 바벨탑처럼 다 무너지는 거짓 성공의 나라가 그게 세상 나라예요. 이게 창세기 11장. 요 세상 나라를 장악하고 뒤에서 완전히 조종하는 게 그게 사단의 나라죠. 자, 이 사단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대로 공중 권세를 완전히 딱 장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원래는 그 사단이 하늘 보좌에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천사였었잖아요. 그런데 이놈이 이제 타락해가지고 쫓겨났어요. 감히 지가 보좌를 건드릴 수는 없죠. 자, 그래가지고 이게 쫓겨나서 공중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공중 권세를 이게 딱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힘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은 이게 네피림이 다 이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힘을 가지고 네피림이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그 헤븐리 파워를 이 네피림에게, 불신자에게 우리가 뺏기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보좌의 능력은 당연히 그건 우리 건데 안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이 헤븐리 파워를 이거를 못 뺏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사단이 이거를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면은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정복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사단은 불신자의 아비가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자, 공중권세를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불신자의 아비가 돼서 지금 불신자들을 완전히 그 개인을 완전히 움켜쥐고 있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사단이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사로잡고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이게 사단의 나라예요. 자, 이것을 이기는 것이,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는 지금 사단의 나라에 잡혀 있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전도예요.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해 올 수 없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는 그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영혼을 빼낼 수 없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그 속에 모든 거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서 우리는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자,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7절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서 첫 선포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첫 선포한 메시지가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예수님의 첫 메시지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가 그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에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지 못한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은 이제 예수님 마지막 메시지잖아요. 여기에도 석 달,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바울은 어땠느냐? 사도행전 19장 8절에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그랬죠. 자, 이 사도행전 19장은 자, 바울이 1차, 2차, 3차 이제 선교 여행을 다녀오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의 역사가 일어난 게 3차 에베소 선교거든요. 그 에베소에 가지고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는데 핍박이 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을 매일같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은 로마에 가서 이제 가택 연금돼 있을 때만, 그게 이제 감옥이었어요. 자, 그때에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는데 그 많은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이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자, 결국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언약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전심하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속을 한다는 것은 영원한 응답, 영원한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속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있다가 없어질 것 같으면은 그 지속될 수도 없고 지속할 수도 없죠. 자, 우리가 지속하는 거는 그래, 영원하니까. 영원한 답이 있으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간에 그만둘 이유가 없잖아요. 영원한 게 있는데. 우리는 끝까지 지속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응답입니다. 자, 우리에게 구원은 영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은 변하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구원은 영원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해요. 자, 그리고 우리의 신분, 우리의 상태, 우리의 배경, 이게 영원한 축복이고 영원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바로 영원하고, 자, 그리고 우리의 기도 응답은 지속적인 응답이에요. 자, 하나님의 응답은 24시 평생 영원이에요. 자, 하나님이 23시간은 응답하시고 1시간은 응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한 9년은 응답하시고 1년은 응답 안 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24시 우리의 평생 영원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성령 충만도 그래서 우리가 지속이 돼야지 되죠. 자, 이것을 지속하는 길이, 지속하는 방법이 그게 138이에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전도 운동은 지속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 전도 운동은 어떤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가지고 순간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그때그때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지속이에요.
이제 사람도 이렇게 보면은 아주 어떤 사람은 순발력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순발력은 그렇게 뭐 별로 없는데 지속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순발력 있는 사람은 그때 막 이런 건 잘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그러다가 끄트머리가 그냥 흐지부지 돼버려. 그 결국은 끄트머리가 결국은 그 다 남지를 않아요. 전도 운동은 비록 조금 능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조금 힘이 딸리고 그리고 뭐 뛰어나게 뭐 그 대단하게 잘하는 것도 할지라도 지속할 수 있는 게 가장 핵심이고 가장 키가 돼요. 그래서 그 전도 제자는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그래야 전도 제자 될 수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이랬다 저랬다 이거 뭐 힘드네 이래서 너무 이래 못하겠네 그러면은 전도제자 될 수 없어요. 그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진짜 끝까지 지속하는 그런 전도제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그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확실한 답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맞나? 이게 긴가? 민가? 이러면은 지속을 못 해요. 그리고 우리가 캠프를 하잖아요. 이 캠프도 계속 지속하면은 처음에는 뭐 캠프하면서 막 전도 열매가 일어나고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캠프를 계속 지속하면은 뭐가 달라지느냐면은 처음에는 열매가 안 나오는데 영적 흐름이 바뀌어져요. 영적 흐름이. 그럼 실제 이제 열매가 나오고 문이 열려지고 하는 거는 그 영적 흐름이 바뀌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뭔가가 이렇게 그 응답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지속이 돼야지 그게 시스템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가장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지속될 수 있는 전도 시스템, 그것도 교회와 현장을 연결시킬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세워가고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 가느냐.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마음 담고 앞으로 기도해야지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뭐 지금까지는 이제 많은 이렇게 이제 바탕을 좀 깔고 그리고 이제 기초를 놓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전도문을 이제 계속 여시고 실제로는 전도 열매를 주신다고 할 때에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가장 신경 써서 기도하고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전도 시스템. 이 전도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어제도 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이 시스템은 가장 먼저 현장에 뭐가 진짜 필요한지 그거 먼저 파악이 돼야지 돼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뭘 원하고 뭘 필요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야지 되는지 제일 먼저는 그 필요가 먼저 파악이 돼야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 안에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 사람이 지금 없으면은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해야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자격증까지 필요하면은 뭐 자격증도 따야지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이제 사람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진짜 없다. 근데 하나님은 진짜 이걸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뭐 다른 사람 하나님 또 보내시겠죠. 할 수 있는 사람을 오게 해가지고 뭐 그래서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현장에는 이게 필요한데 요거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준비가 교회 안에 이제 딱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필요한 뭐 시설이든지 장소든지 뭐 이제 그런 걸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 가지고서 팀을 딱 이루어 가지고 그걸 이제 계속 이제 지속해 가면은 그게 이제 전도 시스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한 군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계속 현장에서 사람들이 연결돼.
그리고 이제 그 중에는 분명히 교회화되는 사람이 한 사람 생겨요. 지금 우리가 이제 전도가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도 조금 잘 안 되고 힘든 거는 그 시스템이 지금 없으니까 이게 교회하고 현장하고 이게 좀 많은 너무 이렇게 갭이 지금 너무 크게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려고 해도 이것도 힘들고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오려고 해도 이게 갭이 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연결시킬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이제 딱 준비되면은 그러면은 쉽게 우리가 가기도 쉽고 그 사람들 만나기도 쉽고 그 사람들이 오기도 이제 쉬운 거죠. 이제 그게 플랫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준비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전도가 그래 이렇게 이제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구나. 사실은 이제 그때에 전도가 된다는 말이 실감이 나죠. 우리가 지금 아직은 이게 잘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래 뭐 전도 성경 보고 또 지금까지 메시지를 많이 듣고 또 이제 몇몇 그런 이제 되는 그런 현장을 보니까 지금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에게는 그게 잘 아직 확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준비되면은 그러면은 그래 진짜 이렇게 전도가 되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놓고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 집중해서 기도해야지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각자 개인에게 이게 딱 세팅되어지고 이게 다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게 다 발판이 되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바탕 위에서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설 때에 이게 지속되는 시스템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 또 만들어 놨다가 그 사람이 무너져 버리면은 그러면은 결국 그 시스템도 같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게 지속되는 시스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많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지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금 이렇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답답한 부분도 있고 그러지만은 어쨌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여유 가지고서 인도 받으면은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전도 운동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대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만 준비하고 가면은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은 우리 이제 여러분 포럼 할 때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포럼을 하시면은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답은 무엇인가? 자, 나에게 정말 유일한 답이 있냐? 그 답이 어떤 거냐? 물론 우리가 메시지들은 당연히 그리스도 그러겠는데 실제로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유일한 답이 되냐? 그리스도 한 번 딱 붙잡으면은 내 인생 모든 것에 또 내 앞으로 내 평생에 진짜 답이 되는 게 확실하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답을 내야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무엇에 전심을 다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전심을 다하고 있는 게 있다고 그러면은 어떤 건가? 그런 게 이제 있을 수 있죠. 아니면은 아직 나에게 전심을 다하고 있는 게 진짜 없다. 요거 조금 하다가 저거 조금 하다가 좀 그렇지 내가 뭔가 이렇게 진짜 완전히 전심을 다하는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왜 나에게 그게 없을까? 그건 이제 분명히 다 있는 거를 못 찾아서 그렇거든요. 다 있는 걸 내가 딱 찾으면은 그게 당연히 전심한다니까요. 그리고 나는 평생 전도 운동을 지속할 제자가 맞는가? 정확한 거는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 진짜 평생 전도할 제자 하나님 보시기에 맞아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내가 평생 전도할 전도 제자 맞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생 그 전도운동을 지속하는 그런 전도 제자로 다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운동이 복음의 본질이 계속 회복되어져 가고 전달되어져 가고 지속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여기에 가장 중심에서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전도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가장 본질적인 답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찾게 하시고, 그리고 뿌리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지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실적으로 응답되는 그 축복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